안녕하세요. 9시 은혜 시간입니다. 유례 없는 오레곤 산불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시작된 산불이 서해안 지역에 있는 미국의 여러 지역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산불은 오레곤에서 많은 피해를 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오레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포틀랜드 지역에도 산불이 크라카머스 쪽에서 지금 났고요. 그리고 유진, 또 남부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국경의 매드포드 지역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매드포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특별히 베어크릭 지역인데 피닉스라고 하는 오레곤 도시, 예, 애리조나 피닉스가 아니라 오레곤에도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탤런트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피닉스 이 도시에 다 오레곤의 남부 지역이고요. 매드포드 근처입니다. 여기에 큰 화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났습니다. 이 지역은 세익스피어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곳하고도 멀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서 산불이 나서 600채 정도가 전소가 됐습니다. 많게는 지금 1000여 채 불이 났다고 이렇게 지금 추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흐느껴 울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오레곤 산불로 마을이 불이 붙어가지고 가족들이 차로 대피를 했는데 차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정말 아끼는 개와 함께 이렇게 개를 안고 차 안에서 숨져 있는 모습도 세계인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타고 지금 불마가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민 정착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필품 같은 것들을 모을 계획인데요. 치약, 칫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 저희들이 모을 때 같이 도와주시면 집을 잃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레곤은 공기와 물이 가장 세계에서 깨끗하고 맑은 곳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기 지금 공기 오염 지수에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지금 공기가 안 좋은 곳이 포틀랜드 오레곤입니다. 2위는 지금 바로 캐나다 밴쿠버 거기도 산불이 났거든요. 3위도 시애틀인데 2등과 3등하고 차이가 오레곤하고 많이 납니다. 오레곤이 지금 거의 2등인 밴쿠버보다 2배 이상 공기가 안 좋고요. 하지만 이렇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옆에 있는 표와 같이 목요일과 금요일날 비가 오면서 지금 오염지수 거의 300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공기가 목요일날 이후부터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일기예보 목요일 금요일날 비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날 비가 더 많이 오고 또 길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레곤에 지금 삶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산불들도 다 꺼질 수 있도록 지금 오레곤에 3천 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너무나 필사적으로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가 많이 와서 다 진화되고 공기가 다시 맑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0장을 우리가 마치게 되면요, 정상을 이제 도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장, 12장은 아주 이렇게 쉽고 은혜가 되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9장 보면요, 특별히 손으로 지은 장막과 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 장막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가 왜 완전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어제 언약에 대하여 배웠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고 율법 특히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을 말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에 대한 말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있기 전에는 모세 때 만들었던 장막, 바로 이 가운데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바로 이 장막 성소가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성소, 장막, 성막 다 동의어들인데 지금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는 말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요, 바로 첫째 장막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막이 지금 첫째 장막은 성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첫째 장막은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일반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는 향단이나 떡상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등대를 매일매일 청소하고 갈아줘야 됐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첫째 장막, 바로 성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장막은 무엇인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를 오늘 이렇게 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출애굽기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특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면 껌뻑 죽었습니다. 가장 그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제사였어요. 히브리인들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회 지도계층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 규정을 지키고 이와 같은 공동체로 그들이 구심점이 있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왕이다, 그러면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삶이 워낙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바로 그 성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많은 장들을 지금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8장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또 오늘은 진정한 성소, 성막에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신 진정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성막 안에 있었던 예배 규정, 그 안에 있었던 제사 때 쓰이는 그릇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여도 실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드릴 제사를 앞으로 보여줄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모든 율법의 규정과 방법과 거기에 있는 집기들 다 진정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드릴 제사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1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릇 하나도 죄로 오염됐을까봐 그 당시에 염소와 양과 황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은 높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제장도, 그 어떤 인간의 제사 규정도, 그 어떤 인간의 섬김도 이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그 그릇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아무리 거기를 우리가 행주로 닦은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기에는 너무나 그 한계가 농후했다는 거예요. 명백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15절과 같이 완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제물을 삼으사 그 흠없고 티 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바로 그 몸과 피로 제사를 드린 완전한 제사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정말 제사장들은요, 뭔가 제물을 드리려고 해도 그 양이나 염소도 흠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인 자신도 뭔가 깨끗하지 못한 행실을 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불완전하고 그가 드리는 제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완전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예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제물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완전한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가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피를 힘입고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들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얻었는지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불안해하지 말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즉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그 시절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과 영생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15절 우리가 이런 이해 없이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게 되면요, 아주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 삼으사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첫 언약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기업, 천국, 바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요, 도덕과 수양으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 주셔야 돼요. 바로 누가 대신 죽어 주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가요? 그 은혜를 잊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하나님께로 가셨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바로 성소에 있다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같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림자가 아니라 정말 참 진정한 성소인 바로 하늘나라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론과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소에는요, 바로 인간 제사장들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진정한 성소인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든 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해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25절 26절과 같이 인간 제사장들은 다른 것의 피, 양과 소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얻었지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사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의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27절 28절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요 다 정해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 죽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마침 28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한 번에 그 아들을 죽이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없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약속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장의 마지막 절의 이 표현,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만나는 날이 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던지사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전한 만큼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첫 번째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주님, 주님께서 정말 그 제사가 얼마나 제물도 정말 잔인하게 찢기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지게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뼈가 다 부러지시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처참하게 찢어져야 됐으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미래였으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더욱더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기 전에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죽음에 대한 공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번거롭게 아버지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영혼을 주님께서 정말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을 때 아버지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그 시간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또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속삭이며 우리가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가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흉흉하고 또한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우리가 정말 소망의 닷을 내리고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는 가장 깊은 안정감이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더욱더 스며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을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마음속에 상처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약속한 복을 너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여정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국에 정말 태풍의 피해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장기적인 팬데믹과 셧다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실직자들과 노숙자들에게 하나님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을 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한국과 또한 피해를 입은 산불로 어려운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풍과 홍수 피해를 입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셧다운을 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시고 실직자들 노숙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고 또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불 피해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들마다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꺼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집이 불타고 농장에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정말 터전을 이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재민들과 그리고 아버지 산불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그 아버지 육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그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질병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환우님들과 또한 치료하시는 아버지 모든 또한 아버지 의료진들과 또 간병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국과 또한 타주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가정들마다 은혜와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2020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우리가 연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 이후도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고 맡기며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아버지 공급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이
높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국에서 비자를 기다리거나 또한 닫힌 문들을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음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묶여 계시고 마음껏 펼치고 싶은 사역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국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국에서 비자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물결이 아버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들과 마음속의 심체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영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향하여 아버지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음의 국경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박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 지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한 예물을 드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시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응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서 정말 고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만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원을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순전해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응답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내일 밤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